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흔히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iz ove prebogate Božje riječi
koju nam crkva danas nudi,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 하느님의 말씀, 교회가 우리에게 제공한 이 말씀은 매우 풍요한 말씀으로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말씀으로 여기고 아주 흥미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가장 성실한 사람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공포스러운 갈바리에서 사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스승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 메시아로 여겨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 가운데에는 불완전함, 불확실성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안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였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의문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로 희망도 동시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그 여인들,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의 말을 통해 불을 지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바로 그 점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현하셨던 그 발현을 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불투명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굳건한 믿음,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는 그 기본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우리 사람들에게 대사자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말할 만한 어떤 확신이 그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단죄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부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그 진리,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증명되었습니다. 실현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가장 멋진 인사를 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것만큼 아름답고 멋진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평화롭다. 평화를 누린다. 영원히 평화롭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축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바리아나 십자가나 빌라도나 혹은 당신을 단죄한 사람들에 관해서 혹은 대사제들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어떤 누구에 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즉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증인들로 너희들을 보낸다. 기쁜 소식을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온 세상 곳곳으로 가라. 가서 너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자, 예수님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제들이 있는 그 의회 대사제들 앞에서 다름 아닌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가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너희가 용서하면 그들도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힘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주신 힘이었습니다. 기대감, 그분의 발언에 대한 기대감,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12 제자들에게 오셔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토마가 없었습니다. 토마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자 그 토마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불신이었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이런 토마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 이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도 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래, 주님은 발현하셨지. 자, 우리 자유이냐. 그래서 우리 나가서 설교하고 선포하자.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 그렇게 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사숙고를 한 뒤에 싫어. 아니야. 나는 증언하지 않을 거야. 선포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육안으로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상처에 손을 넣지 않으면 안 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발현하셔서 토마스에게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요한, 마리아, 한 명 한 명씩 나에게 와라. 와서 내 손가락을 여기에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자, 느껴보아라. 내 심장에 뛰는 박동수를 느껴보아라. 나는 귀신이 아니다. 나는 피와 살이 있다. 먹는 사람, 새롭게 부활하신 분, 다르게 부활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자, 토마스는 그분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었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보고 믿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복선언입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은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미사나 그 외 다른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스의 작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교육에 관해서 여러 다양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인데 아주 유명한 책들 중에 하나로 아토스, 즉 동방 정교의 수도자들이 사는 그 아토스 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은수자로 기도하는 곳인데 그들의 삶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노동과 그 은수 생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회 생활, 고통을 감수하는 생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철저히 바탕을 둔 삶입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한 삶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검소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와 노동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활 날 아토스의 한 교수가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책을 가지고 그 교수는 그리스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리 가르침을 합니다. 여러 다양한 교부들도 인용합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에 관해서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강의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났을 때 한 은수자가 옆에 있는 마르코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태어나서 처음 오늘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아닌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거든. 나는 그분의 기적을 믿고 있다고. 나는 예수님의 성사들을 믿고 있지. 그래서 나는 평생을 은수자로 살기로 결심을 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런 은수자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많은 말들, 많은 텍스트들, 많은 논문들, 많은 미사여구,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 같은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없다면, 겨자씨, 그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 산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토마스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토마스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만지지 않으면, 직접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신비를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육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성혈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성혈과 성체를 남겨주셨는데 말입니다. 제가 미사 시작 초기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사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자비주일이면서도 사백주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자비신심,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태양과 물이 쏟아지는 그 상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름다운 찬미가도, 자비의 찬미가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에 관해서 많은 말을 했었지만 자비에 관해서는 사실 그리 많이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실 때 비로소 정의롭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의이고 자비 둘 다 있습니다. 정말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덕분에 이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폴란드 수도자였습니다. 그 수도자에게 예수님께서 발현하셔서 강조하신 것은 당신의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에 관해서 그대로 당신이 해주시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1905년 태어나서 1938년에 이 성녀는 돌아가십니다. 33해밖에 살지 못한 수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이 자비를 위해서 봉헌한 성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녀는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유산을 남겨놓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공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공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공경하는 대축일입니다. 이 대축일은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를 시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수도자, 폴란드 수도자입니다. 성인께서는 1995년 시성하셨고, 시복하셨고 2000년에 시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주의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스쿠아 다음 주일 400주일을 자비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 중에 1937년 4월의 일기 한 부분입니다. 초부활 주일, 자비를 기념하는 주일, 성체를 영한 뒤에 성녀 파우스티나는 즉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 안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저는 신성한 세 분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과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은 그 안에 깊이 잠심해 있습니다. 큰 기쁨으로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그분의 자비의 바다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 영혼이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만 한다면 그 어떤 비교도, 그 어떤 온유와 그 어떤 강렬함도 이 자비의 현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 딸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자비를 공경할 수 있도록 전해라. 나는 자비로 열렬히 불타오르고 있다. 사람들의 영혼에 이 자비를 쏟아부어주고 싶다. 인류에게,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전하여라. 내 마음에 다가오도록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평화로 가득 채우마. 존재하는 모든 것, 깊이 숨겨져 있는, 내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태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자비하신 예수님, 영원한 찬미와 영광을 받으옵소서.